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분별에 대해서 지난 주일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분별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이 기록된 말씀과 직접 받는 계시, 뭐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천국을 방문했다든지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다든지 뭐 직접 음성을 들었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하는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하고 기록된 말씀, 그 권위를 따져볼 때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느냐, 어떤 권위를 더 우선시하고 더 기초로 삼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분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은 기록된 말씀이 권위가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나 뭐 어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 줬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실제로 성경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통 계시나 어떤 직접 받는 계시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그 권위를 어떻게 거스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쉽게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위험하니까 그건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고 믿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하게 되고, 또 말씀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해석을 하고 읽고 적용을 해서 우리 모든 생활을 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어떤 균형이 필요하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나 지혜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가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차단해버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사실상 뭐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탈 수 있겠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위험하죠. 뭐 어디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위험하니까. 만약 위험하다고 해서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영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이 위험한가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가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풍성케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서 할 때에 이제 무조건 또 따라가기도 뭐하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또 그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환상과 꿈과 또 직접적인 체험이나 어떤 계시로서 주어지는 그런 내용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정리를 할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어저께 이제 오전에 전한 말씀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직통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다 전달해 주시고 옆에 계시면서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실수나 틀림이 없이 잘 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하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제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리고 직통 계시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어떤 그 계시의 원천이 잘못됐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고, 분별을 올바로 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했으면 그 검을 아주 요긴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검을 쓸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죠. 마침 그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니까 베드로가 검을 들고 나와서 휘두른 거죠. 베드로는 아마 사람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피하니까 귀가 잘린 거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검을 가지려고 했지, 이때를 위한 거였어, 잘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것까지 참아라,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 왜 검을 가지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직통 계시와 어떤 실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조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 받는 계시, 어떤 영적 체험을 다 이해해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정리하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전 분명히 계시를 받아서 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책망하시는, 너 왜 그랬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판결을 하실 때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검을 가지라고 해서 내가 검을 가졌는데, 그걸 쓸 상황이 돼서 썼는데,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체험과 함께 가게 될 때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 해석이 필요하다.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풍성히 이해하고, 그런 걸 통해서 다 뒷받침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직접 받는 계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과 조화롭게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고, 이거는 절제 가지고 있지만 바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준비는 했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검을 가지라고 하신 이유는 그걸 써서 상대방을 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진행되는 일 속에서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 받았다 하신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도록 하는 소품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제 성경을 이해했을 때, 충분하게 말씀을 이해했을 때는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계시와 어떤 말씀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사모해야 되고 또 잘 받아들여야 되고, 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의 권위, 그 올바른 해석과 묵상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에 이르러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열심히 주님 주신 거 가지고 막 계시대로 했는데, 직접 음성 듣고 했는데 책망받는 경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맞아도 그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검을, 주님이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한 그 검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 마귀의 유혹도 아니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셔서 검을 준비했는데 그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거기에 많은 노력과 어떤 겸손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이렇게 기록된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게 믿는 자들이야.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잘 몰랐구나.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도 그 당시의 제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분명히 기록된 말씀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으키고 계신 또 진행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낙담하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 절망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사들과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될 때 우리는 너무 쓴맛을 느끼면서 낙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더 기록된 말씀에 깊이 천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를 사모하고 또 그런 교사들을 우리가 더 존중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과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훌륭한 교사들 함께 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같이 배워가면서 계속해서 그 풍성한 이해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또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직접 받는 계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지적을 하든지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직접 계시를 받고 베드로처럼 열심을 낸 거예요. 주님이 검을 가지라 하니까 검을 가졌어요. 써야 될 상황이 오니까 쓴 거예요. 당연히 쓰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받는 계시와 기록된 말씀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실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계시는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맹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아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기록된 말씀의 권위로서 그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풍성한 이해에 이르러야 되고 그런 것을 오히려 든든하게 기초를 잡아줘야 오히려 올바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어떤 계시를 받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거 있습니까 사실? 뭔가 내가 대단해서 그걸 받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걸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사람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본 것일 뿐입니다. 애들이 놀이터 가서 디즈니랜드 가서 엄청난 그런 걸 보고 왔다고 해서 갑자기 성인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거는 본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성숙해 가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함께 배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상합해서 서로 공급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의도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것이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가르침 또 다양한 경험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자리매김이 돼야 되고
또 위치가 정확하게 잘 이렇게 잡혀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세밀하게 깨달음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분별의 핵심적인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하시면서 기록된 말씀 더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체험을 통해서 더 깨어있고 또 더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살바라